11월 26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임이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갸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마침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주전 586년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며 성벽 역시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약 140여 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어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드디어 재건된 것입니다. 그것도 공사를 시작한 지 불과 52일 만에 완공된 것입니다. 성벽이 재건되며 이제 유다는 보다 안정적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언약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아주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시는 것처럼 대적들과 이방 족속들은 이 소식을 듣고 다 두려워했습니다. 크게 낙담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적들과 이방 족속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벽 재건은 유다 사람들이 이룬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루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재건에 나선 백성들은 특별할 것도 가진 것도 없는 이들입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빨리 재건을 하다니 누군가 돕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적들은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대적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했는지 모릅니다. 더구나 외부의 방해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균열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 되어 힘을 모아도 힘겨운데 내부에서도 방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실은 외부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부의 균열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했습니다. 도비아가 누구입니까? 그는 암몬 사람으로 성벽 재건 방해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와 유다의 귀족들이 내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비아는 유다의 유력자인 스가냐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나는 제사장 무슬람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도비아는 제사장과 사돈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18절에 보시면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많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수적으로 많다는 의미 외에도 유력하다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도비아와 동맹을 맺은 자들이 하나같이 다 유다에서 아주 유력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유력한 자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가 더 힘을 보태고 더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외부의 방해자와 결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19절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느헤미야 앞에서 서슴없이 도비야를 칭찬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는 말을 모조리 다 대적인 도비야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그래서 도비야는 느헤미야를 협박하는 편지를 여러 통 보내서 위협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성벽 제거는 누가 봐도 어려운 일입니다. 내부의 유력한 자들이 외부의 방해 세력과 결탁해버렸으니 누가 보아도 성벽이 재건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재건되었습니다. 그것도 채 2달도 안 되어서 재건되었습니다. 방해자들이 볼 때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로구나. 안팎으로 위협했는데도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니 저들의 힘이 아니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대적들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가령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다짐하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기도 생활해야겠다.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하고 섬기라 하셨으니 사랑과 섬김에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내 삶과 가정에서 신앙의 기본이 무너진 부분을 재건해야겠다고 결단하고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회복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방해가 있다면 그때 저와 여러분은 좌절하고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순종하는데 방해가 있다면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려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때 좌절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해가 있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때라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고 기도하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의 방해가 있다면 내 삶과 가정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 일하고 있는데 버거울 정도로 큰 방해가 있다면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안 되겠구나. 이런 체념과 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려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어려움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오히려 더욱 기도하며 결단의 자리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결단의 자리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 모든 이들은 결국 훗날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로구나. 성벽 재건은 누가 보아도 요원한 일이었습니다. 하나 되어도 모자랄 판에 내부에서 분열하고 유력하다는 자들이 방해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끝까지 그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벽이 완공된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이셨습니다. 성벽이 완공된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도우시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순종의 자리에 머문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를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계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실 때 큰 어려움이 있다면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때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때임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해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구나라고 인정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재건할 때 큰 어려움이 있다면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때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끝까지 결단의 자리에 머물러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열방의 모든 교회가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올바른 하나님 나라 나타내게 하옵소서. 라오스는 최근 기독교 공동체가 성장하자 신자들을 불러 예수를 부인하라고 명령했고 거부한 이들의 집을 파괴했습니다. 라오스의 신자들이 박해 중에도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지체들로부터 닮고 싶고 따르고 싶은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구 순장님들과 교사 순장님들을 성령 충만으로 도와주옵소서. 선교주의를 통해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역하게 하옵소서. 목요 토요 전도팀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시니어 어르신들은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회 선교사님, 주님의 사랑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과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성탄 복음축제 예배가 안전하게 드려지고 예비해 놓으신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김선아 이 권사님, 간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간 수치가 속히 정상화되고 황달이 깨끗이 사라지는 치유의 역사 베풀어 주옵소서. 김현정 집사님의 어머님, 대동맥 파열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추가 출혈 없이 혈압이 안정되고 빠른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김인숙 권사님의 어머니 정복생 집사님, 골절 수술로 급성 폐혈증으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완치까지 지켜 주옵소서. 조종순 권사님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는 호르몬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서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항암 중에 계신 분들, 수술받고 시술받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오랫동안 투병 중에 계신 분들, 자녀가 아파서 기도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도록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한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